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군중 소리 중에서 묻혀 있는 내 자녀의 그 한마디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은 보이스피싱 문자를 보내거나 뭐 다양한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저는 보이스피싱 문자를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온대요. 엄마 나 폰 고장나서 매장에 맡기고 전에 인터넷 문자 가입한 걸로 지금 문자 보내고 있어. PC용이라서 문자만 가능해. 부탁할 게 있어서 지금 문자 한 거야. 지금 바빠? 이러면 대부분의 부모가 무슨 일이야? 라고 답장을 한다는 거죠. 무슨 일이라고 답장하는 순간 걸려든 겁니다. 우리는 그 자녀의 음성을 듣게끔 부모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말하는 음성, 그 주파수를 구별해 낸다고 합니다. 부모니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이지만 귀가 다칠 때가 있어요. 내 자녀를 내 눈앞에 두고 자기 자녀를 찾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해마다 어린이를 잃어버리는 수많은 부모가 있을 겁니다. 아마 부모라면 자녀 한두 번쯤은 다 잃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절망감과 그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 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100명의 아이가 1000명의 아이가 한 해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거의 99% 정도는 다시 찾는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은 못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생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자녀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평생 그 아이의 모습과 그 음성을 귀에 또 머리에 가슴에 각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부모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대부분의 자녀는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한 이 문자는요, 바로 이 부모의 가지고 있는 그 함정을 그들이 노리는 거예요. 그 자녀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방비하고 모든 것을 오픈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그래서 문자로 그 자녀의 다급함으로 그 부모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돈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어쨌든 부모라는 그 위치는 참 놀라운 관계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녀를 이렇게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사랑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하는 것이 부조리하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갖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생각이 다르죠. 아무리 자신을 미워하고 또 부정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마지막까지 자녀를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는 게 아니고 네, 집에 가서 웃으세요. 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많이 들어본 마리아의 이름이죠. 근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6명 정도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는 뭐 뚜렷하게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막달라의 마리아, 이 두 명은 좀 구별하기가 약간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 두 사건들을 막 서로 혼재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향유 옥합 사건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향유 옥합 사건이 한 번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최소한 2번 이상 일어났다라고 증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3번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요, 베다니라는 지역은 가난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마리아를 말하는 게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건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고요. 또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바로 살아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이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인가? 여러 사람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 뮤지컬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봐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뭐 옛날 영화지만 다빈치 코드에 보면,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 말도 안 되는 추측인데,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눌 때 예수님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요한은 사실 제자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다, 여자다, 이렇게 다비치 코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게 다양한 썰로서 그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7 귀신에 들렸었던 겁니다.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예수님이 쫓아주신 거예요, 그 귀신을. 그리고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바로 그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만나는 장면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의미의 중요한 주제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13절 말씀이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이 먼저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요. 그리고 15절 말씀은요, 예수님은 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시체가 사라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진 그 순간에 울고 있었던 것은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고, 그리고 나머지 주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성경은 그다지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울고 있는 여인에 대한 것들은 상세하게 기술을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과 나머지 함께 했었던 동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했거나 혹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은 본문 1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안식일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돌문이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에게 가는가?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 몇 명이 그곳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10절 말씀인데요. 이건 지금 자막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20절 말씀의 10절인데요. 이에 2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1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듣고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까지 찾아왔는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1절인데요. 방금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냥 돌아갔는데 11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무덤까지 찾아와요.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뭡니까?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다음 행동은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거나 자신의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과 상반되게 바로 11절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제자들과 마리아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음을 보고 마리아와 제자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도대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떠한 관계였길래 그 예수님을 따르던 충실한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지만 왜 제자들은 옆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울지 않았을까요? 남자니까? 아니면 감정이 메말라서? 아니면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를 떠났을 거라고 봅니까? 혹은 또 그 자리에서 함정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그렇게 도망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성경의 예들이 있어요.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는 사건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물질로 섬깁니다. 가난하지 않았던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쓰실 것들과 공급할 것들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뒤에서 돕는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거든요. 다른 귀족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예수님을 섬겼던 내용이 등장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달리는 그 순간에 담대히 걸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 가까이 있는 제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갔거든요.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 말씀대로 담대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 눈치도 보지 않고 담대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바라봤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을요. 그리고 장례를 끝까지 지켜보고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마리아와 이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한지 추측할 수 있어요. 마리아의 그 깊은 고통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장례조차 온전히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하면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라고 칭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것이 깨끗하여졌을 때 제사장이 씻겨주고 난 뒤부터 다시 원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가 치러지고 난 뒤에 그 장례에 향유를 바르는 역할은 여자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이 혹은 외국인이나 노예들이 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까지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안식일 날 그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다 지난 바로 그 새벽 첫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러니 무덤에서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사실도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무덤에 가까이 있었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지점이 보이는데요. 바로 우리가 희망을 잃는 그 순간에, 절망에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모든 절망과 근심과 걱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무덤에 계시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요, 현재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사실은 기쁨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극한 어려움에 치달을 그 순간 우리는 절망하고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살게 되지만, 그것은 오히려 반대로 본다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지금 있지만, 바로 그 반대의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눈앞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거든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고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찌해서 울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울 상황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지금은 절망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 앞에 서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왜 울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천사들 예수님의 질문, 왜 울고 있는가? 왜 절망하는가? 라는 질문 속엔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는 질문이에요. 왜 그 절망으로 울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울음을 그치고 절망을 멈추게 하실 분, 바로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앞에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잠자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잠자고 있는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찾아가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울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힘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 가사를 들으면 참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어요. 왜 울고 있는가? 지금 마리아와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왜 울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이 가사를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의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절망에, 외로움에, 또 괴로움에 빠져 있을 그 순간에 누군가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참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가사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가사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그 한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앞에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왜 울고 있느냐? 두 번째는요,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또 15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14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 서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은요,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직접 질문을 하시는데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 이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 시체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그토록 깊은 관계였던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그분인 줄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여기만 이렇게 나올까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은요,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제자들이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놀라운 사건들을 직접 경험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또 어떻게? 역시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눈으로 보였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귀에 들리도록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몰랐던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듣고도 믿지도 않았고요, 또 역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상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못 알아봤을까요? 왜 제자들은 듣고도 역시 믿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모습을 못 알아보기 위해서 형체를 바꾸셨기 때문이다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목소리를 변조하고 얼굴을 바꿔서 이벤트를 하시려고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못 알아봤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음에도 나를 찾고 계시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나의 영혼을 향하여 찾고 계시고 구하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매일매일 눈물로 지새우지만 그 자녀는 부모가 나를 이렇게 찾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깊은 절망 때문에, 깊은 상실감 때문에, 혹은 편견과 의심과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일어난 상황들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상상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태를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부모님이 자녀를 잃어버렸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정신을 놔버리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 부모의 눈에는 아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누가 있어도, 또 앞에 누가 말을 해도, 어떤 사건이 터져도 그 부모의 눈에는 자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녀가 내 옆에 와서 내 바지가랑이를 만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 있으니까요. 그 자녀에 빠져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찾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못 느낄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숨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 그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고 우리는 간증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또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확신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 또 우리 죄의 본성이 우리를 금방 낙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심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상태인 거예요. 바로 그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는 살아계시냐고 계속 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지만 또 일순간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느냐고 되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마는 상태. 혹은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나의 죄의 본성을 지적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른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찾고 있느냐? 눈앞에도 있고 귀도 들려주고 있는데 목소리로도 알려주고 있는데 왜 너는 계속해서 헛된 것을 찾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헛된 것을 찾고 있느냐? 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셔서 바로 내 눈앞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구덩이에 깊이 빠져있는 것과 같은 감정이 들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만약에 절망이라면 어떻습니까? 만일에 슬픔이라면 어떻습니까? 만일에 편견이라면 어떻습니까? 또 내 부족한 감정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더 깊게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절망에 눈이 멀어서 그 절망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쌀독에 쌀이 없는 것을 알고도 계속 쌀독을 열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내가 습족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기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 줄로 믿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이 한 가지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건강한 발걸음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으면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이런 마리아와 같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백부장의 고백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말하죠. 단순하게 병을 고치거나 단순하게 내 생각을 꿰뚫어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뭐라도 명령하시면 뭐라도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인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며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죠. 바로 그 시로 그 병을 안고 있는 그 종이 낫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로암 목가에서 수십 년 동안 누워서 살면서 신화에 매달렸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느 날 내려와서 물에 한번 발을 담그고 떠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뛰어드는 그 사람이 병을 낫게 된다는 미신과 같은 신화에 빠져서 실로암 주변에 병자들이 가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병이 낫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보다는 나를 저 실로암 물가에 건져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 구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십니다. 너를 데리고 갈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병을 고쳐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또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으로 네 앞에 서 있다라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빠지면은요, 그 문제밖에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절망과 슬픔과 후회 속에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희망과 능력과 기적의 끈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거죠. 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또 네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있지 않느냐? 세 번째는 마리아야 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어떤 한마디에? 예수님의 그 음성 마리아야 라는 그 말 한마디예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한마디에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랍비, 선생님이여.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마리아가, 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예수님인지 몰랐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대답하죠. 마리아의 가려진 눈과 귀를 깨우는데 단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인생이 변화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능력의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존재, 내 이름, 내 정체성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야 라는 이 말 한마디가 바로 마리아의 인생을 깨우듯이 동일하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수만 마디의 격려와 수백 시간의 칭찬과 수년간의 우정으로도 경험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 나의 인생을 바꾸어주고 치유해주고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 한마디가 지금 우리의 가슴에 던져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이며 내 인생의 주인의 목소리,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친절한 음성,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나를 꺼내어주는 바로 그 음성을 지금도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울고 헛된 것을 찾고 있는 우리 인생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울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을 찾고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너를 만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너의 인생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요, 지금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을 쓴 그 사람이, 그 제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눈을 떠서 보니까 그 땅과 하늘이 완전히 새롭게 다 변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 거룩한 성,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 성을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과 같이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고 저 하늘 위에 계시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계시지 않고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깊은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진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백성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요한은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계시록을 쓰면서 얼마나 감격하면서 썼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하늘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바다가 다 사라지고 나서 그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임하며 거기에서부터 음성이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함께하며 그리고 이제는 눈물도 다 끝났고 고통도 다 끝났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듯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하죠.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인생 앞에 나를 엎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할 이유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또 고통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어차피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귀신에게 시달려서 인생을 포기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돈은 있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냉대와 외면 속에 살았죠. 한마디로 약점이 너무 쉽게 드러났던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를 자유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신의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죠. 울고 헛된 것을 찾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마리아를 보며 말씀하신 것이죠. 절망에 또 상실로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울고 헛된 것을 찾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부활의 주일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서신 것 같이 예수님은 지금도 내 인생 앞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너져가는 내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며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